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단순하게 사셨습니까? 단순하게 사셨어요? 복잡하게 살고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진다면 벌써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죄라 함은 어떤 육신이 범한 죄, 도덕윤리의 죄, 행위의 죄, 행동의 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 함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나야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는 떠나 빈 상태였으나 빈 상태에 있게 되어지자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혼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야는 법을 만듭니다. 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율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니,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니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다 함은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구약 사람처럼 성전 중심으로 법궤, 법과 규칙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그때에는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양을 데리고 제사를 지르러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겉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얼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머리로 가진 자들이 바로 여자인 교회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여자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에 오늘 이렇게 찾아보면 계시록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개의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오늘 저희들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분명히 알고 갈 것은 계시록은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지역 교회, 그들의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사람,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 성경 안에 유일한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는데, 근데 계시라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구나,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여러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표현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심판의 계시다, 시대의 계시다, 종말의 계시다, 인간의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갖고 봅니다. 미래적인 예언으로만 생각합니다. 비유로 말한 그 시기가, 그때가 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또 성경에 예언된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였던 그 시절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 계시록을 보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같은 동료에 있는 같은 사도들이 요한에 앞서서 다른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쫓겨다니고 숨어서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서 그 마음, 간절히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는 인간의 미래의 일,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이에요. 계시록이 복음입니다. 이 일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실 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서 하실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증거,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 사건, 내 안에 이루어질 그 사건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로 관점으로 궁금해하며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요즘 그 상담가들이 와서 상담하는 프로들을 볼 때마다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담 전문가들이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이 상담으로 인해서 또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본질적인 치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는 육과적인 그런 몸이 육체가 정신적인 것 말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우리에게 그 진단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또 꿰매고 그리고 그것이 빨리 회복되어지도록 영양분을 주고 그것이 다예요. 그리고 결국 치료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몸에서 자생적으로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상담하는 정신적인 치료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담하는 동안에서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완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세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떠한 상담 치료의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증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잠깐의 도움으로 치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증거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내 속사람 안에 내 혼의 지정에 이 인식들이 되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한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는, 교회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7개의 교회,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가 7개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에서 버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7개 교회예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만 외웠어. 7개 교회예요. 근데 이제 7개 교회에 대해서 향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지역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본문 에베소 교회를 보겠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상업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도시여서 아주 규모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아데미라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 나오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에베소 교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장로님도 주의 사자라는 말씀을 단어를 쓰셨는데, 사자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나 사역자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사자는 왕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대신하여서 보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자라고 부르지요. 맞지요? 즉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자를 대신하는 자, 보내신 자의 대표, 보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다. 그래서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오른손은 권능을 표시하죠. 권세,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 지역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인 우리, 나.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금촛대는 여기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 바로 그리스도 영이 나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니시니라라고 얘기해.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세상을 향하여 돌아다니시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을 표현하시되 교회 가운데 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거래를 하는데 무슨 거래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의 숫자가 몇 명이어도 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느냐, 얼마나 큰 도시가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신 게 아니라 의인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숫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니시는 그것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각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당시 성도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의 그 폭압 속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지하 무덤을 거처로 놓고 생활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어서 살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들이 알려지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비아냥거렸어요. 또 무슨 신이 자신을 믿는 신도들을 지키지도 못하느냐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진짜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진짜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진짜를 가졌고 진짜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사도들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 많이 발전한 학문이 변증학이에요. 변증학.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한 변증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모두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변증학을 따로 배워야만 되었습니다.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그 졸개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변증학을 하고 그것을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거짓 사도들과 뜨겁게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자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타협합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 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이 어원이 같은 말이 어디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의 것, 발람의 추종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백성을 정복한다라는 이 뜻이 바로 니골라 이것인데, 니골라 당은 물론 후에 그 집사들을 세우는데 사도행전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니골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니골라 다른 이름에 니골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니골라는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니카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발라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원상으로 같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인가? 그것은 발람의 행위를 추적해 보면 당시 니골라 당이 어떤 이단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어요. 음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직접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여 죄짓게 만들도록 발락에게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은 현실과 타협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취하고 싶은 그것으로 인해서 타협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도 구원받은 자는 이제 현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됐어. 이 마치 지금 와서 이단을 생각한다면 구원파가 그런 종류예요. 구원파들은 당신 생일이 언제요? 그러면 어머니에게서 나온 생일, 부모에게서 나온 육체의 생일 말고 거듭난 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엔 너에겐 자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그러면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구원파 이단이지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하고 같은 내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과 음란하게 짝짓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골라 당이 많이 득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은 이런 이단들과 싸웠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였다.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과도 토론하여서 그 거짓된 이단들의 모순들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어요. 이단들을 이렇게 드러냈어. 그들이 진짜 거짓말장애인 것을, 잘못된 복음인 것을 들춰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갖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이것은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변증하고 싸우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맞서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계속적으로 맞네 틀리네를 접근하고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안에 냉랭함이 옵니다. 건조한 모습이 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물을, 사람의 말을, 진심을, 그 중심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말을 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규칙, 규례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 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이것들만 남고 정작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것은 그 동성애를 법화하는, 법률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동성애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다 틀리다가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그 치과 병원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교회를 최근에 걸려서 교회를 옮기셨대요. 그래서 왜 옮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죠. 동성애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동성애의 그 집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가 움직이질 않은,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 때는 그랬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동의를 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하자 얼굴이 싹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일들,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말과 잊어버렸다는 말은 틀리죠. 머리로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말, 잃어버렸다, 분실했다는 거예요. 알고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머리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건, 그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이것으로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예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거저받은 것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됨됨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것이, 영생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죠. 에베소서죠. 그것은 이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에베소서의 기록의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이 과정들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후에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러니 은혜 받았으니 넌 교인이 교회답게 살아. 이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 머리는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다는 것입니다. 머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이에요. 우리 온 몸뚱이가 있어가지고는 분별을 못해요. 얼굴이 내 몸을 대표합니다. 머리가 대표합니다. 머리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몸은 머리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머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은 육인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로 된 것이다. 사랑으로 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내가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위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머리인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처음 사랑은 내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처음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6장에 와서는 에베소 4장 6장에 와서는 너 교이지
그럼 교회답게 살아야 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야 돼. 너희는 너희가 처음 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머리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아들을 가진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것도 분별을 해야 돼요. 뭐냐면 need와 want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함이에요. 필요한 것과 원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함이 그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 원함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너의 필요를 주신다고. 간구해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그릇인 우리는 육과 혼과 육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자는 그것에 그 위의 것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 좋습니다. 좋은 차 좋습니다. 멋진 집 좋습니다. 말 잘 듣는 자식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내게 있으면 중요한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원함이 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외모가, 배경이, 좋은 배경이, 스펙이, 직장이, 큰 건물이, 큰 집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내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그렇게 걸림돌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첫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거칠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은 이 땅 안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한 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땅에만 중요하게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점을 한번 찍고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명인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무명이어도 괜찮아.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내 이름 석자 이제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제탁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교회 사이즈도 크고요. 다 잘하고요. 심지어 인내도 잘하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고요. 게으르지도 않고요. 모든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져서 내 태생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된 나인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그 하나님의 씨를 품은 신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 잘 되는 거, 교회의 재정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떤 재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나는 정작 우리 교회의 건물은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큰 소리로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남하고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화평하려고 힘씁니다. 게으르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성실하게 나옵니다.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지고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된 것을, 이 첫사랑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리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영리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오늘 동성애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25절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거예요. 이건 영리예요. 영리예요. 동성애가 영리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것 통해 너희가 알아야 되고 있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짓들이 지금 영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도 안 돼요. 영리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입니다. 내가 나야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내 일만 잘하면 돼요.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일은 내가 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고치려고 달려드는 순간 이미 머리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그 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요. 분별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더라도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가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자녀를 고치려고 들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됨을, 이 첫사랑을 간직하고 내가 먼저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바라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안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 뱃속을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내 것이 아니에요. 분리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는. 나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간절히 원하는 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함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덜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면 안 주시는 것이에요. 요즘 중동 전쟁하는 거 보셨죠? 중동이 아주 화약고예요. 그런데요, 중동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 석유가 나는데요,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와요. 우리는 다 석유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은 먼지 나는 흙의 땅이에요. 모래 땅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석자 나타내려고 들여들고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머리 되어서 서는 순간 가장 중요한 첫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늘 깨어서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을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는,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